10장에서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11장부터는 민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이 원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이 원망은 특이하게도 이유가 없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원망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으십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줘요.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 징계를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세가 가서 이 징계를 그치게 해달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멈추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건들은 다르겠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전체 내용이 될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이 원망은 불만 때문이겠죠?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불만의 뿌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럼 불만의 뿌리는 뭘까? 불만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자, 먼저 교만이라는 것을 정리해보고 지나가 볼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열정,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죠?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개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끊임없는 어떤 씨름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 서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건 이러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말하자면 교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교만인 거죠. 배고플 때, 그리고 또 목마를 때, 또 더울 때, 추울 때, 또 누군가의 위협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래요.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만이 옮겨가요. 불만은 보통 내용을 해결하면 불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불만이 계속 남아있다는 이유는 내용이 해결되면 사라질 불만이 아니라 대상을 가진 불만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 불만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교만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불만은 계속해서 융성하게 피어오를 거예요. 이유 없는 원망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건 교만에서 나온 불만의 반복이 되어서 그래요. 대상을 가지고 있는 불만은 원망의 이유를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그 대상이 원망스러운 것 뿐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고기를 달라는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들을 대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 광야로 데려가서 고기 한 점 먹을 수 없게 되었는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이 원망은 단순히 고기가 땡기는데 마침 먹을 수 없다라는 투정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원망에 동참하죠. 마치 마른 장작에 불씨가 떨어진 것처럼 확 번져서 모두가 다 원망하게 돼요. 그 원망의 형태는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울기 시작.
이 선동하고 또 선동에 휘둘려가는 이런 분위기,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광야 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스라엘이 불만이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의 마른 장작에 누군가의 원망의 불씨가 던져지며 모두가 다 동참해서 타오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이 원망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원망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원망이 아니라 이해받을 만한 원망, 계속 누적돼 왔던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 모두가 다 공유하고 받아들였던 불만, 원망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목마른 상황, 배고픈 상황, 누군가의 습격에 긴장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섭섭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신 건 아니죠.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그런 일들이 안 겪게 되었으면이지, 그런 일을 겪고 해결해 주시는 건 좀 서운한 일인 거죠. 너무 목말라. 그럼 하나님 물 주세요. 너무 배고파. 만나를 주세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지켜주세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해소가 되는데도 그 다음 불만이 이어지는 이 상황.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상함이,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얻을 곳이 없으면 불만은 물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지 목말라 하는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마르게 만든 날씨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 불만은 여전히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건 불만스러웠던 이유가 불만스러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심통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만 반복해요. 어쩌라는 거야. 막 복장 터지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막 울고 떼쓰고 하면서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엄마를 향해, 아빠를 향해 얘기하죠. 결국은 그거예요. 이걸 만족시켜 달라는 얘기 같지만 그냥 내 마음에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요구이고 분노죠. 이스라엘의 이 원망이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이 원망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잔불로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린애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의 이 불만, 그리고 집집마다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은 왜 만족도 모르는 떼쓰는 애 같습니까? 내가 얘네들을 업고 다녀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달라고? 뭐 주지 뭐. 한 달치를 내가 다 줄게. 힘껏 먹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얘기들을 끝냈더라면 오히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보행자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에게 질리도록 먹을 고기를 마련해 주신다면서 이 하나님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의 특이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기 먼저 주시고 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 고기를 주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그 불만을 일으킨 원인과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원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급하게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그 기도와 함께 즉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뭐냐면 서운함이잖아요. 왜 안 하시지? 그럼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불만을 해소시켜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현실이 버티기 힘들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서운함, 섭섭함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상황과 형편이라는 사실이 어떤지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펑펑 울었던 그 내용, 애굽에서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고기 하나 못 먹느냐라고 했던 그 말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이 음식들이 제공되었을까? 이들이 이런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훌륭한 식단을 자랑하는 수민자매 회사 구내식당에 우리 못 들어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회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직원에게 허락된 복지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 수박, 파, 마늘 먹을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된 것일 뿐이에요. 철저히 시간과 노동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 피라미드도 세우고 밭도 갈고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힘내라고 준 거예요. 그렇다고 수민자매가 그 회사의 노예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가 생길까 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진짜 사실은 만나가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데 팩트가 있잖아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진영 주변을 하얗게 채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가서 그걸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서둘러 뛰어가서 만나를 긁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넉넉히 제공됐거든요. 그리고 매일 제공됐거든요. 안식일은 휴무고. 만나는 욕심부릴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을 위한 공공재 같은 거였어요. 공기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이 자원이 값없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던 거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만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원망이 또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만나는 당연해진 거고 다른 것, 하나님이 지금 해주셔야 할 걸 안 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허여멀건한 만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죠. 이 원망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값없이 모든 걸 당연하게 해주는 신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해주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울어야 고기를 주시는 분이냐? 이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나면 찾아올 생각이거든요. 즉 대상을 갖고 있는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상당히 거만한 자세에서 이 불만은 또 원망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건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큰 불행과 슬픔을 겪게 될 거라는 거 모르시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게을리하실까? 이런 타박을 해주기 위한 밑갈기가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채 하나님을 핀잔 주고 서운해 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원망하는 대상과 사이좋게 지낼 방법은 없거든요. 불만 가득한 대상을 향해 웃어줄 수 있는 여유는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루고 싶으신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이 방점이 있습니다. 이 누적된 원망이 대상을 향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계는 끊임없이 멀어진 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탄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갑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사탄이 시험할 때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추겨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려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사탄의 태도가 반영된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 야, 그거 나도 참 잘 알고 있지.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 그지? 하나님이라면 이 돌로 빵을 만드셔서 배고픈 이들이 힘겨워하는 걸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도발이에요. 그럴듯하죠. 우리도 움찔할 것 같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죠. 사탄이 말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다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그걸 해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아는 것과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우리도 거기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쌓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아? 라는 건 다 거기서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의심가고 불만을 갖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싫었구나. 이렇게 내 맘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는 못마땅했었구나. 원망을 다루시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유 없는 원망을 터뜨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진영의 끝자락에 불을 붙이십니다. 진영 끝이라는 이 기록은 원망이라는 것이 이런 이미지라는 걸 보여줘요. 원망은 법궤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섭섭하면 점점 앞에서 뒤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멀어집니다. 토라진 사람, 섭섭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이 하늘에 날리는 연 있잖아요. 그 연이 연을 날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할수록 연은 더 높이 오른다는 거 아세요? 바람을 타고 올라서 확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연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연을 날리는 사람에게서 더 멀어지는. 근데 비극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아세요? 바람이 그치면. 연을 날리는 사람과 연이 멀어졌을 때 바람이 그치면 수직 낙하하고 처박힙니다. 원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만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진 끝에 불을 사르셔서 사람들을 앞으로 붙이게 하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아닐까요? 더 멀어지다가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 우리에게서 어떤 원망과 불만, 불평 혹은
답답함, 서운함들이 생긴다면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무엇에 불만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불만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에 안 차서 불만인 건지. 그리고 그 이면의 또 다른 층에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러셔야 한다라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감정이 이 원망과 불만은 아닌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원망과 불만, 불평이 생길 때 우리가 뭘 하기 싫어하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를 하기 싫어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운하기만 하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걸 해결할 생각에만 몰입하고 있고 다른 감정으로는 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걸 같이 엔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기고 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는 다른 게 너무 바쁘신 건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닿지 못해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 아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결코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적이 없는 분이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손이 짧다라고 내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못할 것이라고 여기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제가 지금 치밀어 올랐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시고 목마른 광야 그곳에서 사탄에 의해 시험을 당하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이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담고 있는 그 교만을 자극하는 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는 물을 달라고 구할 때, 떡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물과 떡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라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교만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불만을 그치고 원망을 수그러뜨리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손, 만나를 내리시던 그 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손이 지금도 우리에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박으셨던 손은 이제 못 박힌 손이 되셔서 죽음까지도 역전시키신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시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 문제와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과 내 아픔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습니다. 내 외로움, 내 상처, 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잠식해 들어와 쥐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손이 짧을 것 같으냐? 네 인생을 향해 내뻗은 내 손이 과연 작을 것 같으냐? 라고 우리에게 과감히 당신 전부를
번져 증명하실 겁니다. 불만과 원망, 서운함은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찾아오는 감정이고 태도일 수 있어요. 그냥 불현도 그렇게 차올라요. 치밀어요. 하지만 결코 짧지 않은, 결코 작지 않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믿고 붙들 때, 또 그분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고, 실패가 간증이 되고, 아픔이 영광이 되는 그 자리 말이죠. 우리를 그 자리에 동행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 기쁨의 대상,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